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헌량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아픔을 주님이 실제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서 씻어주시고 내일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엄청난 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단회처럼 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자기를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엄청난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부르짖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모리 족속의 5왕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막중한 전쟁을 하는 중에서 1분 1초 동안도 쉬지 않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왜 이처럼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주요, 구세주요, 승리하시는 분이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 수준에서 축소를 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이 머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성을 훨씬 넘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도 자기가 정한 하나님 속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분께 우리는 입을 작게 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적으면 부어져도 넘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인생 100년 안팎에 살아가는 우리 이 인생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을 넓게 벌려야 돼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젊었을 때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나라에 포고문을 보내서 무엇이든지 백성들이 소원이 있으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포고를 했습니다. 그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 10kg를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겠습니다. 그 돈을 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들어가는 학비를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을 다 아뢰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아들이 미국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데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주십시오. 미국에는 자동차가 할인이니까 자동차도 한 대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딸이 곧 결혼을 하는데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세계 일주 여행비를 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객석 5만 쓰게 되는 어마어마한 호텔을 지을 텐데 대왕님 이 돈을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끌끌끌 웃으면서 수행 비서에게 그대로 다 메모를 했느냐고 확인을 하고 자네 소원대로 다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른 때는 그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 때 알렉산더 대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금덩어리 10kg 달라 뭐 그럴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기분이 유쾌합니다. 그래서 대왕님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엄청난 하나님께 엄청난 태양아 먹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신학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피조물을 신성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대의 이성주의라는 누룩은 기독교 세계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사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고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 무신론이 전 세계에 퍼져서 히친스, 도킨스 이런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신론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적 위기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기치 못한 긴급 사태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극복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이 공포에 사로잡힐지라도 신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을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내 이성에서, 내 머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가지고 늘 하나님을 축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왜 이토록 태양아 머무라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나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나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십자가상에서 증언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영혼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도 그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처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말이나 손이나 발이나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달라고 손을 내밉니까? 사람 앞에 비겁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특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 모두 다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전부 다 특별한 것입니다. 뭐 특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붙일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특별한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 모두가 죄가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입을 넓게 펴십시오. 좀 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는 말을 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여호수아는 승리의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태양 너무나도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또 예를 들면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에 관한 기사가 열왕기상 18장에 그 전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거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확실하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승리의 사인을, 확실한 응답의 사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흐지부지 되고, 확실한 것은 절대로 그만 안 돼요.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저 지중해 앞바다에 구름 하나 없이 쨍쨍한 날인데도 계속해서 가보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내가 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비슷한 예가 민수기 13장의 12정탐꾼 사건 때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거기도 보면 이 12정탐꾼이 출발하기 전에 그것도 성경 제일 먼저 13장 1절 2절에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가나안 땅. 에레미야 선지자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인의 골방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늘 이 교통의 전화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화선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해도 헛일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수십만 가지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또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기도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소원을 대신하여 이루고자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도록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 열망에서 이 엄청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코 허영심이나 이기심이나 헛된 욕망이나 만용을 부리고자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들을 멸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태양아 머무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더라니까. 사사로운 감정이고 내가 그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가 전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고 싶은 그 열망에서 하나님 태양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이 지면 아모리 족속을 더 이상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을 붙잡아 놓고서라도 저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를 하러 간 헨리 마틴이라는 아주 30도 안 된 젊은이가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의분이 올라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피조물에게 절하고 이렇게 미신 숭상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중심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속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태양이 머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러는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은혜롭게 다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컴퓨터를 하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 컴퓨터를 주시는 방법이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아무 기도도 없이 사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 컴퓨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컴퓨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 자체를, 이런 마음 자체를 주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그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니까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주체지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말렉을 주시기로 작정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엄청난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뿜어져 나온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를 하십시오. 수많은 영혼이 몰려올 것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수많은 영혼이 몰려올 것을, 교회로 몰려올 것을 기대를 하시고 상상을 하시라.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잔 낙스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니까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기대하고 조금 구하고 조금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조금밖에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승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청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어수선한 마음을 이제 다 물리치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조용하게 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엽시다. 여러분, 전 우리 아이들이, 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젊은이들 외국으로 좀 많이 다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문을 넓혀야 돼요. 여행을 하면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좀 넓은 나라에 가서, 넓은 데 가서, 선진국에 가서, 혹은 후진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좀 보라 이거죠. 왜?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무슨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를 합시다. 내 사업장이 확대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넓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오대양 육제주를 달라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무시로 오대양 육대주를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비싼 비행기표 안 타고도 기도를 통해서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그 오대양 육대주를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통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우리에게만, 신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이 카드를, 기도의 카드를 계속해서 우리는 수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덩달아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늘 승리의 사인을 문제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승리의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게 승리할 뿐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양아 머무르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선배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죄인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마음을 넣어주시고 수시로 때마다 또 구역마다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앞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